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좀 가운데로 조금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같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십시다. 우리의 의의를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물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성령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헌금의 액수가 왜 적으냐,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이 왜 너 11조 안 했냐, 뭐 적게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의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네가 물질의 근원이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의지를 하지 않고서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11조도 건너뛰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계산도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주님은 왜 계산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퍼레이팅 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재정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이 조그마한 거, 너희가 너희의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 후에 찾으리라. 예,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이 물에서 시간의 물 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그 작은 부분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던지면은 몇 날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거 던졌는데 그것이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프라포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혜택입니까?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의에 대하여 아니죠. 잘못됐군요. 예,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방편으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면서 모든 제도와 장치를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혼자 고군분투해서 죄와 그리고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 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을 그냥 서바이벌 게임에서 생존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때부터 너희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상에 육체로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같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기에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즉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어제 배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리프레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세상에 우리의 눈만 뜨면은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갖 종류의 그 정보들이
우리 안으로 그냥 마치 터진 그 뚝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우리를 막 휩쓸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더 그래요. 제가 92년에 미국으로 왔을 때에 그때에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막 넘어가는 그러한 그 트랜지션 타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시작은 286이에요. 그런데 그 286에서 막 386으로 넘어가는 그때였는데, 뭐 말이 컴퓨터지 그 이전에 그 타이프라이터 좀 좋은 거 그 기능하고 뭐 거의 비슷했죠, 286은. 그런데 386으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들어갔더니 무역회사에 컴퓨터가 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가 딱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이 사다가 놓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컴퓨터를 거기다 놓고, 그래봤자 그게 286이었거든요. 그걸 놓고 사람들이 타이프라이터 있죠. 타이프라이터에다가 치고 잘못 뛰면은 그걸 또 뒤로 백업, 하나씩 뚝뚝뚝뚝 누르면 뒤로 가가지고 또 그 하얀 종이 끼어가지고 그것 또 지우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이 안에 이게 완전 컴퓨터 아닙니까? 손에 들어있는 그것도 기가 막힌 컴퓨터. 옛날 286, 386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이 조그마한 디바이스를 통하여서 세상의 온갖 종류의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어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인포메이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우고도 남을 만한 인포메이션이 우리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미 다 쓰나미처럼 막 쓸고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의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육체의 한계를 입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의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 증거하심의 그 역사는, 즉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이 역사는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죄에 대한 성령의 그 책망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또 책망하고 하는 것처럼 이 의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그 컨셉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팽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 16장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요?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요, 보혜사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고발자 또는 정죄하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발자 또는 정죄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시느냐, 너는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나 또는 정죄자로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요, 오해하는 그 수준에 맞게, 그 인포메이션에 맞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를 하는데 마치 어떻게 정죄를 하냐, 고발자로서 그리고 정죄자로서 여러분을 신랄하게 어큐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잘못된 성경 인식을 10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을 고발하고 그리고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왜? 성령 하면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unrighteousness의 그런 라이프를 우리가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당연히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십시다. 성경을 알되 바로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네가 왜 그렇게 거룩한 못한 삶을 사느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무가치하고 세상적으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아니한 것과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초청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때로 살다 보면은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요.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러한 그 삶의 업앤다운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이거 하나도 너는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냐?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안에서 올라올 때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회개와 성령의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 몽둥이를 자꾸 자기가 나는 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맞지 말아야 될 그 몽둥이를 자꾸 맞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아지들도요, 어릴 때에 학대당한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조금 허물이 있어도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이 그런 것들은 it's okay. 그리고 그냥 그 강아지가 디프레스 되어 있을 때에도 강아지를 오히려 인커리지 시켜주고 말이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인의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발작발작 뛰고, 이렇게 성장한 이 강아지하고요, 그렇지 못한 어릴 때부터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주눅들게 뭐라고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막 아주 심하게 벌을 주고, 그래서 눈치나 살살 살피고 하는 이런 그 강아지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떠한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이 휘두르는 이 몽둥이에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거 맞아도 싸다고 하는 이런 그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 예수님을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리예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두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막 심하게 나무랬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보자면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옳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공인된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세금을 걷되 징세된 세금만 거두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착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요 완전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말하자면요 이 바리새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덕적인 행동 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단순히 자기를 높고 낮게 했다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거기에 우리의 온 믿음을 다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11조도 내고 또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의 크레딧을 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행동으로 말하자면은 액션으로 말하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이 버림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것에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많은 성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컨셉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의 이 혼이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인 그 마인드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마인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새로워지지 못한 내 생각이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인간적인 다른 기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저 세리처럼 저런 그 매국노 짓은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인드를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은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결국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러한 마인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숏컷이 어디가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또 어느 측면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요. 좋은 크레딧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한 삶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마인드는 여러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치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편도가 부었다가 다 나았는데 잔기침이 나와요.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제가 다 테스트하고 왔으니까 제가 기침하더라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삶의 액션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훨씬 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이 의가 얼마나 그들의 액션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칭찬하실 만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삶을 많은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즉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시종일관 구원도 율법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삶도 다 율법적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한 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행동으로는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그 행위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그 행위를 그 믿음을 보시고 세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질병이 이렇게 다시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보이지 않는 이 공기 가운데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단 몇 주 사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레이스 마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어떤 질병의 시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오염물질이 있고 지금 뭐 어떤 동남풍을 타고서 뭐가 안 좋은 것들이 옮겨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할 때에 더욱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낼 때에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때로 그런 데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항상 함께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어떠한 공기를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질병이 들지 않는다. 물론 그러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적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항상 우리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왕이면은 부정적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에 달고 사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분의 오른쪽 손바닥에 나를 새겼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사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생명을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살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일어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되어지는 세상의 그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에서 뭐라고 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 새로운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생각하는 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마음의 화상 가운데 늘 모니터 가운데에 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잠잘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저녁에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그 메시지, 성령의 그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나의 새로워지지 못한 마음이나 또는 이 불확실한 불완전한 신앙이나 또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에 더 이상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